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지내면서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외우고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속에 좀 울분이 있더라고요. 빼앗긴 들 가운데도 봄이 오는가. 여러분,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면 그곳에 생명과 자유의 땅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소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 우리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역사들을 저희가 일관해 보면 지난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이 시기는 어둠과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19세기는 서구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 열강들은 약한 나라들과 어려운 신생국가들을 찾아다니며 식민 삼는 시대였었고, 또한 이어지는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여서 온 땅 우리 지구촌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매일같이 침략과 전쟁과 분쟁과 전쟁이 온 땅 가운데 끊이지 않고 벌어졌던 시대가 지난 시대의 역사, 19세기, 20세기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술국치가 일어났던 1910년 8월 29일부터 일본이 패망했던 1945년 8월 15일까지 34년 11개월 18일 동안 이 나라 이민족도 어두운 침탈 속에, 어두운 권세 속에 어둠의 날을 보내야 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이 땅의 민초들과 이 땅의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고, 이 일에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땅 가운데 믿는 이의 방법대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믿는 자의 방법,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의 발로로 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없지요. 왜냐하면 믿는 이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서로 다른 마음 가지진 않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식민지화에 대한 모든 아픔들을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재미있는 자료 하나 읽어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 땅에 있었던 일당의 2천만 백성 가운데 1%밖에 되지 않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 위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역사의 한 문서가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줬던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그 문서 속에 일종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저마다의 방법을 따라서 항일 운동을 하고 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함께 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반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선택하고 함께 결단했던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범위 안에서 이 나라 위한 애국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 1919년 3월 1일, 이제 딱 100년 전이지요.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그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터지는 폭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국치를 당했을 그때부터, 그 어감부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저마다의 믿음의 길을 걷고 그 안에서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큰 대회를 이루는 것처럼 이루어졌던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일을 한 거 하고 주장했냐 하면, 여러분, 한국 개신교는 나라와 백성 위하는 마음, 위군 위민이죠. 이 땅 나라를 위하고 이 땅 백성들 위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의 발로의 한편으로 태극기를 개항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마다 또 섬기는 교회마다 함께 태극기를 걸고 이 땅 위하는 일, 애국하는 일이 뭐냐, 애민하는 일이 뭐냐, 이 땅을 위하는 일이 뭐냐, 가장 첫 번째로 이 땅에 태극기 꼽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 태극기를 휘날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찾았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 계셨는데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알리 스피어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선교 보고를 올렸는고 하니, 한국에 갔더니 믿는 이들의 집과 또 믿는 모든 교회들마다 태극기를 꺾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더라. 이것이 그 선교 보고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좀 약간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 선배들의 정신들이 있고 믿음의 발자취가 있는데, 오늘은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나누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반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뉘우치고 많이 가슴을 찢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905년 을사 늑약과 함께 민족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되었더랬습니다. 함께 기도회를 선포를 하고, 특별히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해 9월에 장로회 공의회에서 함께 온 민족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도 주간을 함께 제의하고 결정해서 기도 주간을 선포해서 온 교회가 을사늑약이 벌어지던 그때에 모여서 기도하는 전통을 함께 가지고, 오늘 우리 세대처럼 기도가 하나의 행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자기의 심령을 찢으면서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그런 기도를 온 교회 방방곡곡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전통이 있죠. 그래서 미스바 기도의 전통, 베델 기도의 전통,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전통, 여러분, 대구 땅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암산 기도원 올라가면, 제가 20대 때 올라가 보면 거기에 구국 기도회 했잖아요. 다른 기도회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금요일 밤에 올라가 보면 정말 앞사람과 앞사람 뒷사람이 부딪혀서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함께 그곳에서 기도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발자취를 이 시간 더듬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에 대한 저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저항 운동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조세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경제적 저항 운동이었었는데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국채 보상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보상 운동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소가 국채 보상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는 날마다 이제 국채 보상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니 대단히 친근한데, 여러분, 이 땅에 일본이 수탈하고 압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제적으로 저항하자 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운동이 국채 보상 운동이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고 가만히 보니 어려우니까 이 나라에 차관을 주면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빚을 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주니까 선각자들께서 이거 바라보시면서 가슴 치면서, 우리가 이 일본한테 빚지는 나라가 어떻게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빚을 갚고 함께 여기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자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던 운동이 국채보상 운동인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운동이 시작되었던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구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 역사에 대한 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후배로서의 응답들과 대답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불길처럼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문회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이셨던 김광재 서상돈이 중심이 되어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을 하고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좀 끊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도 좀 끊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빚덩이에 올라앉아 있고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로서 먼저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때로부터 경건 운동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 왔지 않습니까? 이때 자기 반지를 팔아서 탈환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해서 반지를 팔았습니다. 여인네들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반지를 꺼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시집 갈 때 폐물 나는 하지 않겠다, 이 폐물하는 거 나라 바치겠다 해서 그렇게 나라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반찬을 우리 줄이겠다 해서 우리 반찬을 줄여서 함께 나라 빚 갚자고 하는 운동도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우리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운동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반지를 팔든 반찬을 줄이든 태극기를 달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져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간의 일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민족 대표 33인이 원래는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죠.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하고 이제 외치려고 하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몰려 있는 학생들, 특별히 경신학교나 그 여러 기독 학생들이 와서 충돌이 일어나면 생명을 잃을까 염려해서 명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하지 않습니까? 탑골공원에 몰려 있던 수많은 학생들과 이제 군정들이 이 대표들 기다리고 있는 게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던 자 가운데 정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리고 그 공약 3장을 마지막 낭독하고 나서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라고, 여러분 이 말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단 10년 동안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을 입에 내지 못하다가 함께 그 물결처럼 떠오르는 그 감동 속에 목청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게 했느냐? 며칠이 지났었죠. 3월 8일에 우리 이곳에는 이만집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주도로 3월 8일에, 우리 소문시장 자주 나가십니까? 몇 분만 나가신다 그죠? 남은 장을 안 보고 사십니까? 우리는 늘 소문시장이 우리 옆에 가만히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저곳은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저곳에 개성학교 학생들, 신명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구고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과 남산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소문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앞장섰습니다. 함께 서서 그 개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 부르고, 이때는 시간이 급하니까 독립소설 다 낭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이만진 목사님께서 공약 3장만 낭독을 하고 나서 일경에게 부딪혔는데요, 그렇게 이 땅의 대구 지역에 독립만세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3차례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대구 땅에서 2만 3천 명이 이 만세운동에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면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살리겠다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만세운동하다가 80명이 실형을 받고 수많은 학생들이 옥고를 치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3.1 운동을 저희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이 여파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세운동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처럼 무슨 기념식 해서 좀 그럴싸한 예식복을 입고 한번 부르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아서 불교계의 인사 220명, 그리고 유교계의 346명, 가톨릭의 55명, 천도교의 2200명, 그리고 감리교의 560명, 장로 교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2468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치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 우리가 다 절절하게 느낄 길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고 또 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흘러가게 해야 하는 자리에 오늘 저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때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경기도 수원 가까이에 있는 제암리 교회의 화재 사건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그 제암리 교회 옆 동네에 있던 교회라 제암리 교회를 늘 곁을 지나다녔던 적이 있어서 그 교회의 모습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해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군인과 경찰들이 이 제암리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을 부녀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손과 발을 다 묶어서 제암리 교회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도록 밖에서 못을 받고 그 교회를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면 밖에 서 있던 일경과 군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희생을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불과 100년 전, 여러분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열매로 저희가 함께 서 있고, 이 시간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 숫자 아니었더랬습니다. 2천만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약 1% 조금 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여러분 그 작은 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체 체포되어서 구금당하거나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17.6%를 차지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민족의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하고, 민족의 자유를 위하고, 민족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민족의 고난과 함께 눈물 흘리고, 서문시장에서 함께 깃발을 흔들고 함께 자유 독립을 외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교회의 흔적을 저희가 함께 밟아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유배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5년, 우리 36년 아닙니다. 35년 채 되지 않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의 절반 깎으셔서 이 나라 가운데 광복, 이 나라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통고문 가운데 월요일 읽어야 할 한 말씀 앞부분, 토요일 날 읽어야 할 말씀을 제가 나누어서 두 군데 말씀을 오늘 긴 본문이지만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제 세 가지만 짧게 제가 언급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힘 있는 제국도 있고 나라도 있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만한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센 나라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10편 1편 말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 땅에 어떤 것들에게 이 역사가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 조선시대 때 그러했습니다만 남한산성에 갇혀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자들이 함께 갑론을박하며 어려운 때에 처했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쪽에 남쪽에 힘센 나라인 애굽을 의지해야 할까, 아니면 저 북쪽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야 할까, 늘 함께 갑론을박하며 싸웠던 지도자들의 역사가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참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도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이 땅이 살 길은,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 길도, 교회가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혹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물질은 많지만 어디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세대들 속에서 정말 이런 땅에도 빛을 주시는, 이런 땅에도 봄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100년 전 생명을 내어놓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선배들의 그 기계와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불꽃을 지펴 올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